어린이 주일 맞이했습니다. 오늘 또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14번에 걸쳐서 12지파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명설교자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이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15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또 심판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광야 생활에서 구출해 주시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그들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수천 년의 이 역사를 제가 한두 문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독교가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광주 첨단교회가 벌써 27년째 되는 교회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오신 분들 하나님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수는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출생과 그 이후에 이런 모든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들에게 너 행복하니? 그러면 행복이 뭐예요? 아마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엄마가 잔소리 안 했으면 행복해. 간섭받지 않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애들이 자주 쓰는 말이야. 냅둬요. 냅두라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부모들도 요즘은 아이고 내버려 두세요. 지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여러분 철이 들면 내버려 두면 행복합니까? 얘들 소원은 공부 없는 나라, 시험 없는 나라에서 한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철이 들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의 조건만을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행복의 조건을 3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2번째, 지금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3번째, 미래에 희망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인생의 비전과 사명과 꿈을 통해서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면 이 3가지의 어떤 것이 좀 결핍이 되어도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없어져야 돼.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모든 삶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고 긍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과 염려, 불안정과 불신앙, 수치심과 죄책감,
미움과 시기와 질투, 무력감과 우울증, 분노와 파괴적인 어떤 감정들이 다 부정적인 것이에요. 긍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과 확신, 안정과 신뢰, 당당함과 자신감, 사랑과 긍휼과 칭찬, 기쁨과 웃음, 배려와 도움과 희망,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긍정적인 것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소년 시기까지, 중고등학교 시기까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외부로부터 수많은 메시지를 받는데, 정보를 받는데요. 그것이 약 20만 개 정도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꾸 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들려줘요.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 인풋. 내 안에 들어오는 정보들,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래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만 개 정도의 정보 내용 가운데 17만 개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은 약 3만 가지 정도밖에 안 된대요.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어. 벌써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듣지 않습니까? 너는 꼭 네 아버지만 닮았다. 너는 멋진 아이야. 내가 너를 낳고 얼마나 기뻐했는 줄 알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 줄 알아? 이런 말들이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 자아의 정체성이 부정적인데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마음보다는 항상 불평과 불만과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공부를 이렇게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할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면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세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세신 분이 어디 있어? 그 가장 세신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뭐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별의별 말을 해도 그건 귀에도 안 들어와요. 우리는 출생해서 성장하는 과정에 불행과 행복의 씨앗을 자꾸 사람들로부터 심기움을 받아. 내가 그런 불행과 행복의 씨앗을 심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시, 행복도 그냥 하면 안 돼.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 같이 다시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누구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마. 근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근거가 있어야 돼. 어떤 근거가 없이 나는 행복해. 그러면 그 허구에 찬 거예요. 그건 좀 정신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면, 정말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갖게 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의 처소가 되겠다. 처소가 뭐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집, 또
우리의 근거지. 너희들이 나를 처소해서 살아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정말 이게 축복인가 하는 정도로 참 저주스러운 그런 지파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처소가 되겠다. 너희들의 처소가 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신다. 너희는 나와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 너희 인생이 사는 길은 오직 나를 처소 삼아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있던 삭개오를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가 내려왔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5절 끝부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바로 너와 내가 함께 있겠다. 나를 처소 삼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처소 삼아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영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하고 선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다 같이 시작.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리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팔은 힘 있는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안전한 처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팔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팔이요. 하나님의 팔은 백성들을 안아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팔이에요. 하나님의 팔은 물에 빠진 자들을 건지셔서 그의 생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팔은 쓰러진 자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권세 있는 팔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실 것이 아닌 줄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33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팔이 되시며 우리의 팔이 되셔요. 팔이. 아침마다. 얘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학버스를 탈 때 얘들이 그냥 혼자 나와요? 엄마가 데리고 나와요? 참 여러분 가정은 다 그러시네요. 네가 알아서 가서 타라. 그런 부모 없어. 집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도 시켜서 아이를 버스 타는 데까지 다 태우고 팽 돌아서 집에 들어가는 엄마도 없어요. 가는 거 다 보고 잘 갔는지. 저는 이사야 33장 2절을 보면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신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린 아이들을 통학버스에 태워서 보내는 엄마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 떠서 일어나서 의식 있을 때부터 아니 잠자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떠밀면서 오늘 좀 잘해봐라 하고 응원을 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셔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수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히브리 야사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 기뻐하다, 좋아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말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의 마지막 결론은 여수린이에요.
야샤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느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한번 손꼽아 보시겠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힘들어도 나를 좋아해 주고 도와주고. 아마 부모와 자식들도 힘들고 어려우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한번 애들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애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엄마 아빠가 항상 나를 좋아해? 그러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좋아하기는 하긴 하는데요, 때로는 나를 귀찮게 여겨요. 때로는 나를 미워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야샤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이 처소가 되셔서 우리를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항상 기뻐해 주셔요. 뿐만 아니라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안전하게 지켜주셔. 안전하게. 어떻게 안전하게 해주십니까?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셔서 그들에게 안전하게 거하도록, 삶에 곤고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이 번영신학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질도 하시고 징벌도 하셔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번성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소산이 풍성하고 후손이 번성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도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의 소산이 풍성하지 못하는데 그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참 삼라만상의 이 법칙을 진짜 오묘하게 창조하신 거 아십니까? 흉년이 드는 해에는 쥐들의 번식의 속도도 반으로 줄어든대요. 어떻게 그렇게 미물들이 알고? 쥐 한 쌍이 1년에 한 10번 정도로 새끼를 낳는데 한 번에 5마리에서 10마리까지. 그래서 1년이면 한 80마리 정도를 한 쌍이 새끼를 낳아요.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몰라요. 근데 딱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반으로 툭툭툭툭 떨어진대. 요즘 우리는 흉년도 아닌데 왜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축복이 아니라 이 징벌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 결론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 이미 말씀을 본 것처럼 29절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를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약 성경에 행복이라는 말은 아시레라는 말이에요. 이 아시레라는 말은 충만한 상태, 완전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결이 되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너희들은 아시레, 충만한 완전한 행복자이냐.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뭐 좀 잘 나간다고 해서 나는 행복해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행복을 모르는 허구에 찬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행복해 하는 것은 그것은 전부 다 헛것이에요. 다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마음속에 행복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신앙생활을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에게서 다 상실되어 버리고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사라진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복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나는 왕이라 행복하다. 나는 왕이라 복받았다. 나는 재산이 많아서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어가지 마십시오. 다윗이 내가 왜 복을 받았냐, 내가 왜 행복하느냐, 허물이 사함을 받고 내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맨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왜 이스라엘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게임할 때 보면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승부욕이 좀 강해요. 제가 강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어. 다 강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윷놀이 하다가 지고 기분 좋은 사람 있죠? 왜 그렇게 웃으세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학업을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패배하고 지고 그러면서 나는 행복해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아니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조금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나를 방패 삼아 주시고 내 대적이 나에게 복종하도록 하셔서 승리하도록 해 주시는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참된 행복감이 내 안에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한 이후에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그 대적들, 사탄의 역사들,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캐톨릭의 그 세력들, 그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탄이 너에게 네 안에 누가 살고 있니? 하고 물어보면 옛날에는 내가 살았지. 마르틴 루터가 살던 곳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 뒤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고 있어. 그러면 사탄이 물러갈 거다. 그래서 항상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지?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행복은 전념되고 행복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행복을 가르쳐야 되지만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부모가 행복하게 살면 자녀는 배워요. 아, 저렇게 사는 게 참 행복하게 사는 거구나. 오늘 전교인 세대 통합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 20명이 좀 안 되는데 함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길 바라고 자녀들 다 세대는 더 행복하길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